찬송가 34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173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들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거하는 이 내적 관계를 살펴본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사이에는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외부 세상과의 관계, 이 외부적 관계가 어떠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처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탄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충만한 열매를 맺음과 달리 이 세상에서의 공격을 받고 또 미워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적인 연합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엄청난 저항과 반대와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과 제자들,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이 세상의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 안에 거함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한편으로 대외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적대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세상에 남겨질 이 제자들, 그들을 맞이하는 이 세상은 야속하게도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을 미워한다기보다 그에 앞서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안 계시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분풀이를 하듯이 미움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거대한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속이죠.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편에 속해 있는 아군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 편 아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적군이다, 상대편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적대하는 상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죄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제자들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구출 작전을 벌여서 그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빼앗아 왔습니다. 원래 자기네 편이었는데 이제 다른 쪽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반대를 받을수록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해 있구나.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면 종도
그와 비슷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도 잘 지킬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현실은 세상의 적대감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인데, 결국 그 원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은 그들이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러한 행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것이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을 분별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것, 이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법이 없으면 분명히 잘못을 해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몰라서 그랬다,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이죠.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몰랐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밑에 각주에도 보면 시편 69편 4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까닭 없이 원수된 자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눈짓해서 악을 도모하는 것은,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충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 이들을 죄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6절과 27절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존재로 보혜사 성령님과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사명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먼저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분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내시게 될 때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또한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제자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증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제자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미움과 박해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기적을 일으켜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반대와 미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단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만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이고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돼 있어야 되고 어떤 불이익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소속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당연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